예레미야 5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네까지 확진자가 생겼대요. 삼성동까지. 그래서 서로 조심해야 되고요. 당분간 우리도 조심하는 마음으로 안수를 좀 쉬겠습니다. 꼭 안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나오시면 수시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서로 조심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우리 동네까지 왔다고 다 어제 문자 받으셨죠? 예, 그래서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만일 우리 교인 중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이거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없도록 계속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까 계속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나 기도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위에 홍수로 또 산사태로 지금 아주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3,400명 이재민이라 그러더니 낮에 가니까 7,000명, 지금은 뭐 8,000명이 더 넘는다고 하잖아요. 웬만한 농사가 다 아주 다 쑥대밭이 돼서 아주 건지질 못합니다. 물속에 다 잠겼으니까. 집들도 그런 게 내가 많고. 가축이 소, 돼지 이런 가축이 150만 마리가 폐사가 됐대요. 소가 축사해서 물이 많이 차니까 그 위로 올라가가지고 축사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보셨죠? 물에 떠 내려가다가 나무에 걸려서 건져내는 것도 보고, 너무 비참해요. 물이 너무 소중하고 꼭 필요한 건데, 이게 넘치다가 보니까 물로 인한 피해도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서로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이웃이니까 잘 회복되고, 저들이 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주 행복한 거죠. 하나님이 홍수 피해나 이러한 산사태 피해가 없게 하시니까. 대신 기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의 막대기로 채찍으로 사용하시지만 그들을 다 하나님이 멸망시키십니다. 계속해서 어제 애굽과 저 암몬, 모압 멸망하는 것을 어저께 생각했는데 오늘은 암몬이 나오고요. 바벨론에까지 쭉 이제 임하게 됩니다. 49장 가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암몬 자손은 누구의 후손이죠? 롯의 후손입니다. 맏딸의 후손이 모압, 둘째 딸의 후손이 암몬, 자매간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자매간의 후손들이 이룬 나라입니다. 모압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그모스. 암몬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말감입니다. 밀감이라고도 하고 말감이라고도. 무슨 먹는 감이 아니라 신의 이름입니다. 자, 49장 다시 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이 말감, 밀감, 여기 암몬 자손이 섬기는 신의 이름입니다. 4절 가겠습니다. 4절. 패약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네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어 하느냐.
이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은요, 오늘도 얼마나 많이 도전해 오는지 몰라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 도망하는 자들은 못 얻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그 다음에는 에돔이 나옵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세일산이라고도 표현하고 에돔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야곱의 쌍둥이형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지게 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10절 가겠습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신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에서의 후손은 이처럼 멸망시키시리라, 이렇게 심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 어떤 사람은 선택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14절 가겠습니다. 14절.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에돔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을게요.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겹절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높은 곳에 가서 요새와 같이 그렇게 해도 다 끌어내서 심판하리라, 그런 거죠. 17절.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에돔에 사는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으리라. 완전히 멸망시키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지.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리라, 멸망시키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다메섹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부터 이미 다메섹이 있었습니다. 다메섹, 신약 시대에 다메섹 생각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을까요? 예, 사도 바울. 사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요, 로마의 시민권자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걸 둘째가라 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데서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럴 양으로 다메섹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갑자기 호련히 하늘에서 사울아, 그 당시에 이름이 사울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순절 사건은 주님이 명령하셔서 거기에서 기도한 120명 모두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령 충만했고, 이건 주님의 명령이고요.
사도행전 9장 다메섹 사건은 주님이 강권적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변화시키셔서 쓰시려고 하는, 그냥 보편적인 것이 아니죠.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 오순절 사건도 특별하신 은혜지만 다메섹 사건은 더 특별한 스페셜 케이스입니다. 사울만을 위한 하나님이 그러한 장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그 엄청난 일을 하게 하는 바울 되게 하시는 사건이 다메섹에서 이루어졌어요. 다메섹. 이 다메섹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상 엄청난 역사를 이룬 그러한 곳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과 더불어 다메섹은 엄청난 일을 행한 곳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 받은 베드로가 주역이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행전 9장 다메섹에서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이 주역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를 이룬 곳이란 말이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의 양축을 이루는 그러한 아주 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울을 바울 되게 한 것이 다메섹이다. 근데 이 다메섹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장소이지만 다메섹은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다 멸망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25절, 26절입니다. 26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장정이 엎드려지고 군사가 멸절되리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멸망하는 거죠. 뭐 나라는. 옛날은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싸울 만한 군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엔 힘의 대결이잖아요. 점령하면 다 내 거예요. 다 점령하면. 힘이 없어서 먹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요. 지금도 뭐 힘의 논리죠. 힘의 논리지만 강대국이 다 이렇게 지금도 지배하잖아요. 약소 국가들은 힘이 없으면 못 사는 거죠. 힘이 있어요. 힘 중에서도 신앙의 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힘이 강한 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사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에 불타리라. 다메섹의 성벽. 이 시리아가 지금도 내전을 일으키고 있고요. 시리아의 백성들이 난민이 되어서 세계 각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다메섹이 불바다가 되고 막 그런 데가 많잖아요. 시리아가 이렇게 지금도 어려움을 당한다. 28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이 게달과 하솔도 역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50장 가겠습니다. 50장. 드디어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이 유대 나라를,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는 그러한 장본인, 그런 국가가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도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고 심판하시리라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 이미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바벨론에 가서 70년이 차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 바벨론도 이제 멸망하리라 그런 말씀이죠.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바벨론은 멸망하고 유대인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바벨론의 멸망을 주도할 또 어떤 나라, 어떠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5절,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의 언약이 연합하라 하리라. 12절 가겠습니다. 12절. 어떻게 멸망시키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서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주민이 없이 황무지가 된다.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아니 그 강한 나라 그 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탄식한다. 바벨론을 둘로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때는 언제고 이제 범죄했다고 다 활을 바벨론을 향해서 쏘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 하나님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고. 15절입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때로는 징계의 막대기,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셨지만 다 써서 이제 너는 유효기간이 끝났다. 하나님이 이제 손을 보시는 거죠. 17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하였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다 멸망했죠. 근데 이 아수르는 역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1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유대 나라는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죄도 다 용서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지 다른 외세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도 우리는 좀 어려움은 있지만 끝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39절.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 장정들이 없어지고 군사가 멸절되리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싸울 사람이 없잖아요.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장정도 군사도 다 없어지고 성읍들은 불타 없어지고 멸망하는 것. 3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붙잡으시고 은혜 주시고 그 앞지 않은 민족은 다 멸망시키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40절 가겠습니다. 4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다 멸망시키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41절.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온다. 어느 나라 같아요? 바벨론을 점령한 나라가 어느 나라죠? 메데바사입니다. 메데바사. 거기에 초대 왕이 누구라 그랬죠? 고레스. 그래서 누가 해방시켜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을 시킵니다. 이게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사야 43장, 4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네 앞에서 네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바벨론, 그 큰 소리를 치던 그 강대국이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왕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고통하면서 진통하며 떤대요. 44절,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서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한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내 앞에 설 목자,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고레스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고레스 왕, 내 목자라고 이사야 44장 마지막 28절에 말씀하고 45장 1절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미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선택해서 포로되어 있는 유대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벌써 다 있다는 거죠. 이것은 46절,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이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46절 읽고 마칠게요.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은 우리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소망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오늘도 이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상이 온통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또 설상가상 홍수로 또 태풍으로 산사태로 너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코로나는 물러가고 장마도 물러가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기도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은혜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가운데 하나님 확진자를 만나지 않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예배나 기도회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